새해를 찬양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1절에서부터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점은 바로 이제 이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때에 오늘 성경은 안타깝게도 죽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성경은 모세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는 누구일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1장 2절을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모세를 누구라고 표현하면 여호와의 종이다, 그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그 후에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서 아시던 자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얼굴을 대면하여서 아셨던 자고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그리고 모든 이사와 기적을 베풀었고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자가 모세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걸출한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나이가 들었으니 늙었으니 죽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모세처럼 뛰어나고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만 성경은 그가 죽은 이유를 그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하였기에 그가 사명을 마치자 주님께서 그의 숨을 거두어 가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오너라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이라 합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 불리움 받은 자들에게만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오늘 내가 만나는 일, 오늘 내가 행하는 일, 그것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무엇이 사명일까요? 오늘 한 편의 설교가, 또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예배가, 오늘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권면하는 것이, 신방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제안하심, 그 모세의 죽음, 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얼마나 소원하고 얼마나 바랬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이 죽음, 이 사명 또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을 버텨왔을까요? 심지어 모세는 늙어서도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또 노력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 여러분, 허락하시지 않고 혹은 허락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서의 참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버텼는데, 본전이 얼만데? 여러분, 본전 타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모세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Yes Lord, 예 주님, 아멘 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실까요?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하신 이유를 아실까요? 이러한 부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제안에 언제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늘 모세 말하는 거죠.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겸손한 태도가 있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안할다 할지라도 아멘, 때로는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것들을 맡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서 아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옮기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세가 죽고 떠났으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요? 또 그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언급하십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하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 또한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누군가를 이토록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있어서 절대 보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랑 꼭 같이 해야 해요. 이 사람은 나와 같이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없으면 힘이 들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사라지면 나의 목회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나의 삶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한 여러분들, 나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모세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실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특별히 의지했던 사람, 또 내가 기다렸던 여러 가지 일들, 그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거 해라 라고 할 때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세요. 모세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모세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더더욱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도무지 내려놓지 않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에는 그냥 그거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철석같이 의지하고 있다면 더욱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오늘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리더십이 이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는데요, 여호수아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전략가도 아니었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청부장,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또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1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수종자다. 쉬운 성경에는요 보좌관, 메시지 성경에는요 보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이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세를 아주 가까운 데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모세는 여러분 40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관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종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순종하는 대로 모세에게 여호수아 또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있으면서 모세를 섬기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그를 바라보는 그 모세를 바라보는 여호수아는 늘 좋았을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에게 배울 점을 발견하고 늘 감동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날마다 착착 배워가면서 그는 커갔을까요?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40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서로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을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들어서도 안 되는 말을 듣기도 했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모세는 하나님을 볼 때 자기를 누구라고 정의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모세는 언제나 이것을 고백했고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볼 때 나는 모세를 섬기는 모세의 종이다. 여러분 이 의식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종된 자신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잘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이 종이지 사실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헬라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종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여러분 노예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낮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종의 마음,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권위를 주시고 귀한 리더십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종이 되셔서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씻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가 펄쩍 뛰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거절한다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는 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관계가 없어. 너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씻김을 받아본 사람이 누군가를 씻길 수 있는 거예요. 용서 받아본 사람이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봐야 여러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인내하신 하나님을 맛본 사람만이 그 누군가에 대하여서 인내할 수 있다고, 맛본 대로 행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니 그냥 말씀하시되라고 표현하지 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NASB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The Lord, 주님께서 speak, 말하였다의 과거형 spoke, 말씀하셨다. To Joshua,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콤마 saying, 이르시되.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먼저 누가 되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찬송가에도 이러한 찬양 있죠.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 내 귀에 쟁쟁하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뿐만 아니라 욕심에서 비롯된 탐심, 교만, 정욕, 우상 이런 것들이 들끓고 있으면 청아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먼저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들어야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귀한 종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역자들뿐만일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해라고 우리가 선포한 까닭은 주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들어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온전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절,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신을 신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신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100% 종의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땅을 밟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갈 때에 그 지경이 넓어질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너라고 하는 말에 내 이름 석자를 넣어보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 이름, 그 이름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첫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권면이 오늘 6절부터 시작하여서 9절까지 진행되어집니다. 7절은 제가, 여러분들이 8절 읽어보십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인도함 받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나 자신을 그렇게 오늘 고백하시죠. 나는 치우치기 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에, 저 사람의 말에 우리는 이렇게 기울이기도 하고 저렇게도 기울이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균형을 잡는 일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기도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 앞에 말씀만 강조하고, 때로는 너무 가슴이 뜨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성적으로 차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만 영성만 따지고, 어떤 사람은 자꾸만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상에서의 사명만 이야기하고 치우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면, 똑같은 요한의 저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도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환경에 순종하신 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필요하다면 그 환경을 거스리시기도 하시고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종복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 균형 잡힌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반에 계속해서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 중용의 덕, 균형을 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를 비추는 자만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서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뜻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새해 첫날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균형 잡힌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